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빌립보서 4장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가?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중요해요.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안이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안입니다. 이 땅은 평안이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발전해 갈수록 뭔가 좋은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또 계속 싸웁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공부 많이 했으면 평안하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꼭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또 강대국끼리 계속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부자와 가난한 자 간에, 노사 간에 계속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이루어지는가?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벌써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교회는 몇 명이 모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가 평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합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없어.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부채야 되는데 이간질 시킵니다. 부부간에도 얘기를 싸우고 왔으면 이거 서로 이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부채야 되는데 부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교회도 이혼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고 기도해서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 잘못 만나면 내 동생 같으면 이혼하라 그런다. 이혼했어요. 결국. 어떻게 사냐? 이혼해라. 주변에서 더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인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자꾸 화목해 하고 붙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가깝고 말씀과 가깝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항상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해지고 좋아집니다. 막혔던 거, 꼬였던 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풀어집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된 게 깨집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족들이 하나 아닙니까? 자꾸 거리가 멀어져. 교인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믿고 한 성령을 받았어요. 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경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깨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간질하는 사람과 화목해하는 사람과의 특징은 뭐냐면, 이간질하는 사람 속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잘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을 잘 못해요. 이간질하는 사람 속에는 그 사람 속 자체에 평안이 없어요. 뭐가 삐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것도 삐뚤어져 있고 생각도 삐뚤어져 있고, 그러니까 말도 삐뚤어진 말이 자꾸 나오죠. 편가르기 자꾸 하는 겁니다.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내 귀에는 쏙쏙 들어오고 내 입에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나와 누군가를 이간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와 유혹할 때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합니까?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간질 시킬 때도 얼마나 달콤한 곳으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나를 위한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방송을 들었더니 이 사기꾼 검사 오래 했는데 사기꾼 전문 검사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사하다가 이제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강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사기를 안 당하나. 강의를 했다가 이제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내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기꾼들 말 들으면 다 넘어간대요. 다 넘어가요.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얘기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른 말하면 넘어가겠습니까? 바른 말하는 사람은 듣기 싫어서 멀리하고, 달콤한 얘기만 하니까 쏙 빠져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하와를 유혹시키고 아담을 타락시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사기당하지 말아야 돼요. 즉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준다 할지라도 화목해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꾸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나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막 갈등이고 싸우는데 그거 잘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건 친구건 교인이건 간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붙이는 사람이 있고 평안한 관계인데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게 평안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또 평안해지고 또 소원해진 관계도 잘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되는가? 서로 간에. 한 사람만 용납해도 안 되죠. 서로 용납해야지 하나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부딪힐 때가 많아요. 기질적으로 다르니까 일을 하면서도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목표는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니까 부딪힐 수도 있어요. 관점이 다르니까 부딪힙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니까 부딪혀요. 성경을 읽자는데 누구는 구약부터 읽자 그러고 누구는 신약부터 읽자 그러고 누구는 시편부터 읽자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거 고집해 보세요. 성경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으로 성경 읽자 어디서부터 읽느냐에 따라 싸웁니다. 또 기도합시다. 누구는 10분 기도하자, 누구는 50분 기도하자, 누구는 1시간 하자, 누구는 2시간 하자, 누구는 금식하자, 누구는 하루에 3번 하자.
안 하면 아예 안 싸우는데 기도합시다 하고서 몇 시간 하느냐, 몇 분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 뜻이 안 맞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요새 인터넷으로 모임을 하죠. 목장 모임들. 전화로 하느냐, 줌으로 하느냐, 만나서 하느냐, 주중에 하느냐, 주말에 하느냐, 아침에 하느냐, 낮에 하느냐, 밤에 하느냐, 자기가 좋은 시간만 고집해 보세요. 못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 하자는데 근데 원하는 게 각각 달라.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합시다. 어떻게? 각각 원하는 게 다르면, 하고 싶은 게 다르면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모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자 하는데 추구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면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먼저 돼야 돼요. 이걸 하면 계속 갈등이 일어날 것 같다. 안 해야죠. 근데 꼭 해야 돼. 성경은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장 모임 해야 됩니다. 예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타협할 의지가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안하게 해야 돼요. 그럼 뭐가 평안해요? 내가 좀 원하는 거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고집하면 나 때문에 평안이 깨져요. 하나됨이 깨져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평안이 깨진다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누군가도 조금 양보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이걸 잘 조정해서 해나갈 수가 있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타협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건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하나가 돼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거 100% 들어주면 하겠다. 이러면 손을 잡을 수가 없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10% 양보하고 저쪽도 10% 양보하고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다. 서로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것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용납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양보합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해야지 뭐가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누군가 양보하고 서로 조금 양보하고 상대방한테 조금씩 맞춰주고 한다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 된 것을 유지해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인 간에도 일하는 동료들 간에도 그 평안함을 계속 지속해야지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하든지 직장일 하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한 예수, 한 하나님, 한 성경을 믿고 보면서 나는 얼마나 내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평안하게 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것만 맞고 내 주장만 앞세우고 이대로 안 하면 안 해 하는 외골수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를 잘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진 않잖아요. 끝까지 자존심 세우면서 얼마나 버팅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하셨어요. 아니, 이 땅까지 오시고 십자가까지 가셨으니까 우리는 조금만 양보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진짜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조금만 내가 생각을 바꾸고 양보하고 손해보거나 한 발 물러가면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사업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만남이 평안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양보 못해가지고 계속 가슴앓이하고 답답하고 끙끙거리고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서 항상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거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